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하고 어린이 주일을 같이 지내려고 합니다. 예전에 제가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에 참 새김이 있어서 좀 잘 기록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생명보험회사에서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앞으로 당신이 1년밖에 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자, 당신의 생명이 1년밖에 남지 않았다면 어떤 선택을 하겠냐? 중고등학생들이 물은 겁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뭐냐면 내가 꼭 하고 싶은 일 하겠다. 1번. 2번은 5억을 받겠다. 이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돈이냐 꿈이냐 이거예요. 그랬더니 학생들은 대부분이 뭘 선택했냐면 꿈을 선택했답니다. 내 생명이 1년밖에 남지 않았다면 나는 꿈을 이루는 데 시간을 보내겠다. 자, 이번에는 똑같은 질문을 그 학생들 학부모에게 했습니다. 아버지들에게 했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는 전부가 다 돈 했답니다. 그러면 왜 아버지들이 자녀들은 다 꿈을 선택했는데 아버지는 돈을 선택했을까? 대답은 이거였습니다. 나도 내 꿈을 이루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가 죽고 나면 내 가족은 어떻게 되는가? 난 어차피 죽지만 남은 가족이라도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내 꿈을 포기하고 내 자녀들의 꿈을 이룰 수 있다면 그게 더 나은 선택이 아닌가? 여러분, 이것이 부모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한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와 아들이 창가에 앉았습니다. 창가를 내다보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저 밖에 있는 새 이름이 뭐지? 물었어요. 아들이 말합니다. 까마귀예요. 그랬어요. 아, 그렇구나. 조금 있다가 아버지가 다시 물었습니다. 얘야, 저 새 이름이 뭐라고 그랬지? 까마귀요. 아, 그렇구나. 좀 있다가 또 물었습니다. 저 새 이름이 뭐라고 그랬지? 까마귀라니까요. 그랬어요. 좀 있다가 아버지가 또 물었습니다. 아까 저 새 이름이 뭐라고 그랬지? 아, 참 까마귀라니까요. 내가 지금 표현을 부드럽게 하는 건데 이 아들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자, 아버지가 또 묻습니다. 저 새가 뭐라고 그랬지? 아들이 말합니다. 미치겠다고. 까마귀라니까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 이제 타박을 했답니다. 그랬는데 그 아버지가 아들과 대화를 마치고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시더니 빛바랜 일기장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 일기장에는 이렇게 쓰였습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오늘 내 아들이 나에게 이렇게 물었다. 아빠, 저 새가 뭐야? 까마귀. 아들이 또 내게 물었다. 아빠, 저게 뭐라고 그랬지? 까마귀라고. 나는 아들에게 까마귀란 말을 23번 말해 주었다. 근데 나는 너무 행복했다. 자, 여러분, 이게 부모와 자식의 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율법의 구약을 보면은 절기가 1년 내내 있어요. 그래서 자, 6월절 지나고 나면 무교절 지나고 또 지나고 나면 오순절 지나고 나면 또 수장절, 이게 절기가 계속 있습니다. 또 아침마다 하루에 상번자로 해서 아침 저녁으로 또 예배를 하고 예배가 계속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그런 반복된 예배를 통해서 내 삶을 잡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은 절개를 통해서 한번 다시 그래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녀에 대해서도 부모에 대해서도. 그래서 오늘 성경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도 사도 바울은 자, 오늘 두 가지 얘기합니다. 동시에 자녀가 부모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먼저 성경은요,
자녀가 부모를 어떻게 공경해야 되는지 공경의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부모가에게 효도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대요. 하나는 순종이고 또 하나는 공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1절은 순종이고 2절은 공경이에요. 자, 1절 한번 다시 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옳다는 말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질서에 맞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부모에 순종하는 것이 맞다 이 얘기라고 말이에요. 여기서 순종이라는 말은 헬라가 휘파크라는 단어인데 뜻이 뭐냐면 상대방의 말을 잘 듣는다, 상대의 말을 경청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순종을 바꾸 말하면 너희 부모님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드려라 이 얘기야. 자, 그러니까 여러분 효도는 다른 거 아닙니다. 부모님 얘기 잘 들어드리는 게 효도예요. 우리 한번 아멘.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본 말이에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 이제 부모님과 자녀 대화할 때 부모님 말씀이 많잖아요. 부모님이 얘기를 많이 하면 그 효도야.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부모가 말수가 작아져요. 왜 그렇습니까? 자식들 때문에 자꾸 말문을 막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때문에 우리가 자꾸 말하다 보면 자녀들로 인해 자꾸 말수가 작아지는 부모들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내 가정에서 내 자녀들로 인하여 말수가 작아졌는지 말수가 많아졌는지. 왜 말수가 작아지는 겁니까? 자녀들이 자꾸 부모가 하는 말들을 막아서 그러는 거예요. 말수가 많은 왜 그렇습니까? 그 부모의 말을 자녀가 잘 들어주는 거예요. 제가 그 부흥회를 갔는데 이제 그 목사님 어머니가 계시더라고요. 목양실에 갈 때마다 어머니가 꼭 들어오시더라고. 들어오셔서 이제 물도 막 꺼내 오셔요. 목사님, 강사님 잠깐만 있어보래. 우리 아들 목사님이 성경을 필사 성경했는데 독일어도 썼고요, 영어로도 썼고요, 일어도 썼고요. 이걸 막 갖고 오셔. 이거 좀 보라고. 그러면 대부분의 자녀들이 뭐라 말합니까? 그러면. 자, 그런데 그 아들 목사님 말이에요. 어머니가 하신 걸 그냥 이렇게 보고만 있더라고. 그러면서 이 어머니가 이제 강사인 저와 그 어머니하고 아들 목사님하고 그 이제 아들 며느리 사모님과 같이 있는데 어머니 말씀이 제일 많아. 그런데 아들이 아무 말 없고 그 어머니를 빙긋이 웃으면서 늘 빙긋이 웃으면서 듣고 있더라고. 여러분 효자 맞지요? 그 효자입니다. 대부분 뭐라고 말해요? 아, 어머니 왜 그러시냐고. 아, 어머니 됐다고 이러잖아요. 어머니 됐어요. 어머니 왜 이러세요? 이러면서 어머니 말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 매일매일마다 그 집회 끝날 때까지 어머니가 꼭 들어오시더라고. 그 들어오면 또 이제 다가래 놓잖아요. 그러면 그 아들 목에 꼭 그러더라고요. 어머니 이거 좀 꼭 드세요 그러더라고. 아, 진짜 효자더라고. 여러분 성경의 말이 뭐냐면 성경이 하는 말이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말이 뭐라고요? 잘 들어주는 거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시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자신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뭐라 그래?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랬어. 여러분 공경하래요. 이 공경하라는 헬러 단어가 티마우란 단어인데 이거 직역하면 뭐냐면 가치를 인정한다 이런 뜻이야. 인정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공경이 뭐냐면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두 가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잘 섬기는 길이 뭐냐면 하나는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주는 거. 또 하나 뭐라고요? 자,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해 드리는 거. 요 두 가지를 잘하면 그 다음 3절에 뭐라 말합니까? 그러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어. 응? 여러분, 요 해석은 사실은 이게 원래 뜻은 이런 건 아닙니다. 요 뜻 자체는 뭐 잘된다, 장수한다, 그러면 불효자는 다 죽었습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면 효도 못하는 사람들은 다 암 걸려서 병원에 가 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그 뜻은 아니에요. 그 뜻은 아니지만 나는 여러분과 제가 오늘만큼은 이 말씀을 단어 그대로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 그대로. 자, 그러면 여러분 2절 3절은 이 구절은 사실은 바울이 쓴 게 아니에요. 바울이 쓴 것, 이거는 십계명입니다. 요 십계명을 바울이 지금 인용한 거, 지금 인용한 건데, 십계명은 모세가 출애굽기 20장에서 돌판을 받았는데 돌판이 2개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정확한 건 아닙니다. 어떤 학자는 하나다, 어떤 학자는 2개다 그래. 자, 오늘 제가 2개를 놓고 설명하는 거예요. 2개에 대한 거. 그래서 한 돌판은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 쓰여져 있고, 또한 돌판은 5계명서부터 10번째 계명에 쓰여져 있다. 이게 돌판이 2개라고 말이야. 그러면 자, 여러분 1계명서 4계명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은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건데, 그러면 그래서 뭐라 말했습니까?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첫 계명. 자, 여러분 봐요. 우리가 첫 계명이 뭐지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게 첫 번째 계명이죠. 그런데 2번째 돌판의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야. 5번째가. 그래서 첫 계명이야. 그런데 이 계명은 뭐가 있다고요? 약속이 있어. 약속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십계명을 보면요, 이 계명은 뭐다? 지켜라야.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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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켜라야. 다 지켜라야. 그런데 5번째 계명은 뭐냐면, 그런데 지키면 이렇게 되게 해주겠다. 약속 있는 유일한 계명이 5번째 계명이에요. 다른 계명은 없습니다. 다른 계명은 지키는 으로 끝나는데, 그런데 5번째 계명은 지키면 약속이 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잘 본 출애굽기 20장 이후에도 신명기도 나오는데, 여러분이 부모를 공경하는 계명에 대해서는요 좀 살벌합니다. 이 계명이. 자, 살벌한데 어느 정도 살벌하냐면 출애굽기 21장 15절을 보면은 이렇게 써 있어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랬어. 무슨 말이에요? 부모를 때리는 자는 죽는다. 이렇게 나와 있어. 그 다음에 출애굽기 21장 17절을 보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랬어. 이게 저주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부모에게 욕하거나 부모를 험담하는 사람. 여러분, 부모를 욕하거나 험담하면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나와 있어. 무서워요. 자, 그러니까 뭐라 말합니까? 부모를 때리면 죽는다. 부모에게 욕하거나 험담하면 죽는다. 또 신명기 27장 16절을 보면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거다. 여러분, 경홀히가 뭐예요? 경홀대하면, 부모를 홀대하면 죽는다.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러니까 이 계명은요 굉장히 좀 살벌해. 그러면 왜 이렇게 왜 엄격할까? 생각보다 이 계명 지켜지기가 어렵더라는 거예요.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벌과 상이 같이 있어요. 지키면 보상이 있어. 첫째 뭐라고요? 땅에서 잘 되는 거라고.
우리 한번 아멘 합시다. 잘 되는 거야. 두 번째 뭐라고요? 땅에서 장수하는 거. 자, 요 본문을 제가 오늘은 뭐냐면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어떤 이 본문의 원래 뜻 이것이 아니라 문자로 해석하는 거예요. 오늘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는 길이 뭐냐면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 그러면 우리가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 사람들은 이 말에 굉장히 공감이 됐어요. 자, 왜냐하면 이 당시 사람들은 수명이 짧았습니다. 수명이 아주 짧았어요. 또 사고사도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 수를 누리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 수를 누리고 사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었는데 바울이 뭐라 말하냐면 그 수를 누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부모에게 순종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보다 이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어떤 경제적인 그 이제 생활할 때 경제 생활할 때 쓰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우리 재테크란 말을 쓰죠. 재테크. 그런데 효테크도 있대. 그래서 효테크가 뭔가 찾아보면 인터넷 보면 나옵니다. 효테크가 뭔가 그랬더니 부모님을 잘 섬기고 돌봐드리면 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유산을 남겨주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부모 섬기는 사람, 그게 효테크래. 좋은 얘기 아니에요. 응? 여러분 그만큼 무슨 말입니까? 부모를 섬기는 게 생각보다 어렵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이렇게 1년에 한 번 이와 같은 날을 맞이하면서 그래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부모님이 계시다 그러면 내가 부모님이 하는 말들이 아마 부모님들이 나이가 많이 들수록 뭔가 이렇게 정제된 언어 생활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우리가 잘 들어드리나? 이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우리 어머니가 생전에 계실 때 저희 집에 오셨는데 저희는 아파트 2층에 살았어요. 그러면 이렇게 밖에 내다보면 전보선택 하나가 있어. 우리 어머니가 꼭 그래. 아이고 저기 십자가 있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어머니 그 십자가 아니고 전보선택이에요 그랬더니 아 그래? 좀 이따 또 오시더니 저 십자가 있네. 그래서 엄마 저거 십자가 아니고 저 전보선택이야. 그랬어. 아 그렇구나. 또 물어. 저 십자가 있네. 자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 여러분 그게 바로 뭐라고요? 잘 들어주는 거. 그게 효도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또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한 번쯤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정 속에는 늘 생명처럼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자녀에게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자 4절을 보면 또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는 보면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일들이 빈번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면 로마 시대는요 우리 옛 시대보다 훨씬 가부장적입니다. 로마도 아주 가부장적 사회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자식을 체벌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식을 말 안 들으면 광 안에 가두어 둘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자식이 말 안 들으면 노예로 팔 수도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그런 사회였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요, 이 아버지가 부당한 방법으로 나를 광에 가두기도 하고 나를 때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아버지 이익에 따라서 나를 남에게 노예로 팔아버린 일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래서 바울이 그걸 보면서 하는 말이 뭐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을 여기서 쓰는 겁니다. 대신에 뭘 하라고요? 자녀들을 잘 주 안에서 양육을 하라는 거예요. 양육. 여러분 잘 길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 헤드스타트라는 연구소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런 그 조사를 했습니다. 범죄자 한 명을 케어하는데 1년에 드는 비용이 얼마인가? 한번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죄수가 있습니다. 그 감옥에 있는 분들 있죠. 그분들이 1년 이제 국가가 지불되는 비용이 얼마 정도 들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에. 저는 그 보고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냐면 생각보다 어마어마하게 드는 거였어요. 1년에 한 사람을 케어하는 데 드는 비용이 미국에서 2020년도입니다. 이에 이제 발표를 했는데 한 사람 죄수에게 드는, 우리 또 환산했을 때 얼마가 드냐면 1억 4천만 원이 든대요. 이해가 안 가죠? 저도 이해가 안 갔습니다. 아니 무슨 한 사람이 감옥 속에 있는데 드는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드는가 했더니 그 이유가 뭐냐면 이런 거였습니다. 자, 이 사람이 죄를 졌어요. 이 사람을 잡아야 됩니다. 누가 잡지요? 경찰이 잡아요. 만약에 죄를 짓는 사람이 없다면 경찰이 필요가 없습니다. 경찰을 운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 경찰이 잡아왔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 누가 이거를 기소해야 되죠? 검사가. 그럼 또 재판해야 되죠? 판사가. 그렇죠? 이 사람을 또 교도소에 넣어야 됩니다.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교도소가 필요해요. 여기 교도관들이 있어요. 또 이들을 뭐 해야 됩니까? 먹여야 돼요. 이런 이 비용들을 쫙 이제 했더니 1억 4천만 원이 들더래. 여러분 어마어마한 거예요. 만약에 이 죄수가 하나도 없다면 말이에요. 1년에 5,400조가 남아든답니다. 어마어마한 비용이 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일들을 방지하기 필요한 게 뭐냐? 그게 교육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어린 아이에게 교육을 합니다. 애기들 교육을 합니다. 그러면 1달러를 들어서 교육하잖아요. 그러면 그 1달러를 들어서 교육했을 때 1달러를 투자하면 교육 효과는 얼마 나왔더니 16.14달러가 나온답니다. 16배가 나오는 거예요. 16배가.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렸을 때 뭘 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바울도 하는 말이 사실 어쩌면 우리가 어려서부터 믿음 안에 잘 양육하면 그들이 나중에 뭐라고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응? 우리가 사회보장 제도가 제일 잘 된 나라가 북유럽이라고 말합니다. 북유럽이 사회보장 제도가 잘 돼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 사회보장 제도가 잘 돼 있냐면 그것이 오히려 경제적 효과가 훨씬 높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뭐랍니까? 자, 이제 건강할 수 있도록 이제 국가가 많은 지원합니다. 이 건강 프로그램을 해서 많은 국가가 무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건강해서 병원 안 가는 것이, 병원 안 가는 게 오히려 돈이 훨씬 덜 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맞지요? 그러니까 더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기 위해서 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이 사람들이 건강한 신체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을 끊임없이 해준다는 거예요. 북유럽은.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을 보면서 왜 유대인은 특별한가? 라는 책만 하면 무조건 베스트셀러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유대인은요 전 세계 인구의 0.2%밖에 안 돼. 유대인 인구 총 얼마냐면요 1,400만이랍니다. 1,400만인데 600만은 이스라엘에 살고 800만은 디아스포라야. 얼마 안 돼요 인구가. 그런데 얼마 되지 않은 인구가 사는데 뭐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여러분 노벨상이 23%가 유대인이고 특별히 노벨 경제학상은요 65%가 유대인이랍니다. 아이비리그의 교수들이 40%가 다 유대인이래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 유대인 아이들이 아이비리그에 제일 많이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아이비리그의 24%가 유대인들이랍니다. 아시아의 유명한 나라들 교육열이 가장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하고 인도하고 중국입니다. 그런데 인도와 중국과 우리나라 이 아이비리그
그게 더한 이 숫자가 14%라고 그래요. 유태인들이 더 많이 갑니다. 얼마 된 인구인데. 이유가 뭐냐? 이들은 교육 체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브루타 하죠. 이 하브루타가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입니다. 우리가 유태인들은요, 학교를 다니잖아요. 그래서 한번 우리나라 KBS에서 한번 방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유태인들의 교육에 대해서. 그 아이비리에 가는 아이들 학교. 그런데 자, 유태인들의 교육은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나누어져 있는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공부는 아이들의 집중력은 오전이 잘 되겠습니까? 아니면 밥 먹고 이후 오후가 잘 되겠습니까? 요건 한번 얘기해 줘봐요. 오전이 잘 되지요. 여러분, 오전에 집중력이 있잖아요. 그런데 유태인들은 이 오전엔 뭘 하냐면 토라하고 탈무드하고 미드라시를 가르칩니다. 이건 뭐예요? 아이비리그는 아무 상관없는 과목들이야. 이거는 종교 과목입니다. 종교. 그럼 언제 공부합니까? 물었어요, 기자가. 그랬더니 이제 오후에 공부하는 거예요. 밤늦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상적으로 오후에만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왜 오전에 탈무드를 배우고 토라를 배우고 미드라시를 배웁니까? 그랬더니 지혜는, 지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들의 가치관이에요. 여러분,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공부하는 거라는 거예요. 오후에. 그러면 짧은 시간에 공부했는데 이 아이들은 아이비리그에 이 아이들이 들어가더라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바우다는 말이 뭐냐면 뭐라 말하면 주 안에서 양교해. 주 안에서.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캐톨릭 학교를 나왔습니다. 캐톨릭 학교는 천주교 학교를 나왔는데 제가 천주교 학교를 들어갔더니 우리 교장 선생님이 신부님이에요. 그리고 수녀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2시간을 종교 시간이에요. 종교 시간이 있어. 그래서 1시간은 수녀님이, 1시간은 신부님이 와서 가르쳐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2시간을 늘 종교 시간을 해요. 그런데 고등학교 3학년이 되니까 종교 시간이 폐지가 되더라고. 고3은 없어요. 고1, 고2까지만 있더라고. 왜 없나 그랬더니 고3 때는 공부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종교 시간이 폐지되고 없어지고 그 과목이 대신 뭐예요? 영어하고 수학을 하게 하더라고. 이게 세상 교육이야. 근데 유태인들은 뭐예요? 여러분, 고3이 될 수도 똑같습니다. 뭘 가르친다고요? 토라를 가르치고 미드라시를 가르치고 탈무드를 가르치는 거예요. 왜요?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믿어집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은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보셨습니까? IQ 89면 높은 거예요, 낮은 거예요? 낮은 거죠. 여러분 아십니까? IQ 89인 사람이 노벨 물리학상 받은 거 유태인입니다. IQ 89인데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거기에 상관계가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 그래서 여러분, 그 안에 아마 그 스탠포드 대학 안에도 보니까 하버드도 이러는데 그 대학 안에 뭐가 있냐면 회당이 있더라고. 회당이. 그래서 그게 뭐예요? 유대인들의 모이는 공동체가 되더라고. 디아스포라나 아니면 이스라엘 살던 아이들이나 이들이 와서 유태인들이 거기서 뭐예요? 거기에 보니까 랍비가 있더라고. 랍비가. 이거는 학교가 제공하는 게 아닙니다. 랍비가 있어요. 그 랍비는 뭘 하냐면 그 아이들이 거기 와서 뭘 가르치는 것입니까?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뭐예요? 유대인의 정신을 가르치더라고요. 그건 뭐예요? 야훼 사상이다. 이게 철저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안식일 되면 어디 갑니까? 대부를 찾아가잖아요. 가서 뭘 합니까? 대부에게 안수를 받죠. 왜요? 성경에서 배운 거야. 성경에서. 여러분, 성경 어디에 배웠습니까? 야곱의 기도. 창세기 48장 49장 야곱의 기도. 야곱이 기도한 대로 12아들이 됐다는 걸 이들이 믿는 거예요. 수천 년 지났는데 그들은 그걸 믿고 있는 거야. 축복은 아버지에게 있다고. 아버지가 축복하면 축복한 대로 되는 거라고.
그래서 안식일 되면 말이에요, 다 대부가 있습니다. 대부가 뭐예요? 아버지 대신한 사람. 아버지가 이스라엘에 있잖아요. 여기 없기 때문에 대신해서 아버지가 정해주는 것입니다. 아무분이 네 대부다, 나 대신이다. 그 아이들이 안식일 때면 꼭 가서 그 대부에게 안수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들 마음속에 그 대부가 나를 위하여 기도해 준 대로 내 인생이 된다고 믿는 거야. 이게 신앙이야. 이게 수천 년을 지나도 변하지 않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는 트레디션이라는 거예요. 이게 전통이고 전승이에요. 여러분, 거기에서 역사를 바꿔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바울도 하는 말이 자녀를 양육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양육하는, 여러분들이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반드시 단서를 붙였어요. 뭐라고요? 주 안에서. 자녀를 기르는데 어디에서요? 주 안에서. 우리 한번 아멘 합시다. 주 안에서. 여러분, 주 안에서 이 주가 빠지면 안 돼요. 주 안에서 길러야 그 자녀가 나중에 부모에게 뭐 한다고요? 순종하고 부모에게 공경하는 거예요. 이걸 빼놓고 가르치니까 양육만 했기 때문에 나중에 뭐예요? 부모들 마음속에 한 맺힌 말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수천 년 역사 속에 이걸 안 놓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마음이 이게 뭐라고요? 이 마음이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성령의 검으로 여러분 안에, 성령의 붓으로 여러분 안에 뭘 새겼다고요? 말씀이 새겼다고. 말씀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편지는 먹으로 종이에 쓰는 거지만 우리는 성령으로 우리 마음판에 썼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말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합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편지, 말씀이란 말. 말씀이 뭐라 그랬습니까? 말씀이 예수란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예수가 있다는 말은 예수님의 DNA가 내게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 한번 아멘 합시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DNA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자녀들 잘 봐요. 꼭 누구 닮았어요? 성격도 나 닮았잖아요. 아닙니까? 생뚱맞게 전혀 닮은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DNA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 예수님 어떤 분이냐? 십자가 막상 운명하시는 그 순간에 뵀었을 때 주님 걱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누구 걱정이었습니까? 어머니 걱정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그 고통 속에서도 어머니가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누굴 불렀죠? 요한을 불렀어요. 요한아, 내 어머니라 그랬어요. 어머니, 아들입니다. 자, 나는 죽어요. 그래서 부탁하는 것입니다.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어머니를 마리아가 생다하도록 그 마리아를 섬겼습니다. 아마 성지순례 가운데 그 요한이 어머니를 모셨던 집 나오죠, 보면. 자,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부모에 대한 뭐가 있다고요? 효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다 그러면 우리 안에도 뭐가 있는 것입니까? 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주 안에서.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에게 잘하는 길은 다른 것 없습니다. 자녀들 마음속에 우리가 뭘 양육해 줘야 돼요? 말씀을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만 들어가면 그 자녀 똑같이 어떤 마음?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 마음을 갖기 때문에 그 자녀들 부모에게 효도하게 되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부모들에게도. 왜? 여러분, 부모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모들이 왜 말하는 것이면 그 자녀들이 앞으로 커서 부모를 공양해야 되거든요. 결론 두 가지입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뭐 해야 된다? 첫 번째, 부모의 말을 잘 들어주는 거. 두 번째, 부모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거. 그게 뭐라고요? 그게 효도입니다. 자녀는 부모에 뭐 해야 된다고요? 부모는 자녀를 양육을 잘해야 됩니다.
근데 그 양육을 무엇으로 하라고요?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예수 안에서. 여러분, 그리 여러분들의 가정이 살 길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결국은 그것이 살 길인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축을 우리 교회가 붙들고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을 지켜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